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의 행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앞서서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들을 파송을 먼저 하셨고요. 그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데 이어서 이번에는 70명, 70명의 제자를 다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님께서는 70명의 그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도 함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70명의 제자들이 복음도 전파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방문도 하고 또 복음을 영접한 자를 영접할 준비를 시키시고 또 이런저런 기적을 또 행하기 위해서 둘씩 결론적으로 짝을 지어서 각 처로 이렇게 이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오로지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른 공관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본문인데요. 12명의 사도를 보내실 때 주셨던 말씀과 그 내용이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4절에 보시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첨가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사업가처럼 가야 된다. 그럼 그 사업이라는 게 뭐냐? 바로 내세에 관계된 것이다. 그들은 이 일에 전심을 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속적인 이야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되고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길에서 인사 나누는 것조차도 하지 말고 급하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일종의 시급성을 강조를 하신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 역시 우리가 노아의 때, 롯의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 이제 롯의 때를 앞두고 우리도 시급하게 서둘러야 함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일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들이 전제하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2명의 제자는 12 제자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왜 하필이면 70명을 보내셨을까? 50명을 보내시면 안 됐을까? 혹은 100명을 보내시면 안 됐을까요? 근데 왜 70명, 70명을 보내셨을까? 여기서 70이라는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이제 온 그 인류가 너무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싹 쓸어버리시죠.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겨두시죠. 그래서 셈, 함, 야벳 삼형제를 통해서 이제 그 민족이 다시 뻗어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후손이 그 민족이 그 개수를 이렇게 족보처럼 이렇게 기록한 장면이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 노아의 후손이 70개의 민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 인류가 이제 물론 대표는 아담이지만 노아 이전 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의 어떤 그 형제들을 통해 자식들을 통해서 세대가 다시 이제 전파되기 시작을 했는데 70개의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7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임명된 장로들의 숫자가 있는데 이것도 70명입니다. 심지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조차도 인원이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완전수는 7, 땅의 완전수는 10입니다. 그래서 이게 70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제자를 70명을 선별을 해서 세상에 보냈다라는 것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의 어떤 권면의 여러 말씀들이 있고, 그 다음 후반부에 가서는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70인 제자 파송을 하시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며. 여기서도 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둘씩 갔을까? 셋씩 가면 안 될까? 아니 뭐 넷씩 가면 안 됐을까? 한 5명 이상씩 갔으면 훨씬 더 이렇게 든든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한 7명씩 해서 10조로 10조로 나눠서 이렇게 보냈으면 더 힘있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둘씩 그렇게 했을까? 12제자를 보내실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물론 혼자 보내지 않은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이 조치는 둘씩 이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라는 것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볼 때, 인간의 마음으로 이걸 볼 때 분명히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핍박과 어떤 그 환란이, 박해가 예상이 되겠죠. 이때 내 짝꿍과 함께 서로 격려가 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관습에 있어서 우리 구약에서부터 쭉 신약까지도 보면, 계시록까지도 쭉 보면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2명 내지 3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증인이나 혹은 증거를 말할 때 절대로 어떤 A라는 사람 단독 혼자서 말하는 걸 증인이나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요. 2-3명 항상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2명 내지 3명, 2명의 증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한 관습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증거의 유효성을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계시록을 다 공부를 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도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사역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전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14만 4천도 어떻게 해요? 둘씩 짝을 짓습니다. 그게 두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죠. 그러니까 이 둘씩 짝지어서 보낸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이제 요즘 뭐라 그러냐면 2인 1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인 1조. 전도대가 2인 1조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교회 전도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청년 때도 그랬고 고등부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또 교회에서 이렇게 여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어디 이렇게 어려운 교회 가면서 전도하고 할 때 보면 이렇게 둘씩, 그때는 한 2-3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가서 전도하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날 전도 학교나 이런 데서는 반드시 2인 1조의 조를 편성을 해서 한 사람이 전도하면 한 사람이 옆에서 기도하고 있고 하는 그런 어떤 패턴을 유지하는 게 바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여기에서 그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말씀과 같아요. 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제자를 파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사역자의 절대 부족 현상, 전도자의 절대 부족 현상. 여러분, 오늘 이 12절은 일꾼이 부족한 데서 오는 안타까움도 있고, 또
그나마 있는 일꾼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이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가까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자, 같이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갈지어다. 영어 성경에 보면 go라고 되어 있어요. go. 복음 전파는 권장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줄래? 갔으면 좋겠다. 예준아, 너 잘생겼으니까 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뭐 갈지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 고어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거예요. 가. That's it. 가라. 그거예요. 가라. 무슨 얘기냐? 복음 전파는 굉장히 준엄한 지상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죠. 명령.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라고 보내셨는데 막상 보내시고 나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땠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이나 혹은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들은 얘기들 가운데 뭐냐면 아이를 낳고 특히 첫째 아이 뭐 딸이든 아들이든 첫째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유치원에 보낼 때 부모가 운대. 왜 울까? 아휴 이 녀석 이제 그동안에는 5년 6년 동안 끼고 재우고 먹이고 같이 하고 늘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엄마를 떨어져서 아빠를 떨어져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 때는 유치원이라는 게 있긴 있었겠지.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때는 이제 초등학교, 그때 이제 국민학교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제 보낼 때가 돼서 보내는데 그 아이를 보낼 때 그 부모가 운다는 거야. 물론 이제 어떤 아이는 아주 씩씩하게 엄마 빠이 뭐 아빠 빠이 하면서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울지요. 그 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왜? 지금 내 엄마 아빠를 떨어져서 내가 지금 전혀 새로운 곳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있어야 돼요. 거기서 지내야 돼요. 아이 입장에선 얼마나 또 공포스러울까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아휴 이 녀석이 잘할까? 친구들하고 안 싸울까? 밥은 먹을까? 선생님 말씀은 잘 들을까? 울진 않을까? 막 걱정이에요. 근데 애가 울고 내가 속상하고 해도 보내야 돼요. 여러분 부모 없는 세상으로의 첫 걸음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70명의 전도대를 보내면서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늑대. 여러분 양은 용감하고 능력 있는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이리에게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양이 몇십 마리 몇백 마리가 모여 있어도 그 양은 절대로 이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양은 선한 것의 상징이라면 이리는 악한 것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자들이 세상에 양 같은 제자들이 이리 같은 악한 세력과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칼 들고 싸워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니까는요. 영적인 싸움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 건지는 예수님 벌써 다 아시잖아요. 걱정이 되시는 거죠.
마음이 뭐랄까, 굉장히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무슨 마음일지.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할 때 절대로 낙관적인 생각을 해서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망적인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강하고 능력 있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내 연약함을 늘 확인하고 겸손해져야 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또 하시냐면 4절 말씀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비도 있어야 되고, 그죠? 일회용품도 있어야 되고, 또 오늘날 같지 않기 때문에 여분의 신발도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먼 길을 가는 사람의 그런 준비죠. 근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런 준비를 따로 하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생존에 필요한 도구들, 여비나 일회용품, 신발, 이런저런 생존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면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이건 꼭 전도를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굉장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그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면 우리가 우리가 늘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농사도 지어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필요 없냐? 필요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것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러 이렇게 가면 묵으려면 경비도 좀 있어야 되고, 많이 걸어야 되니 신발도 좀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넣는 가방도 있어야 되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준비하지 말래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영적인 큰 바운더리 안에서 보면 그렇게 준비하고 애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떤 고를 가져야 될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애쓰고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손에서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전대, 배낭, 신발, 전대 이런 거 이제 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막 사는 것에 막 이렇게 얽매여서 살다가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또 삶의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붙들지 못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소스몰을 갔었어요. 근데 그 소스몰 가보신 분들 알지만 얼마나 잘 지었어요. 근데 그 소스몰을 지었던 최초의 주인이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들었는데 깜짝 놀랐죠. 왜 자살을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부채 때문에 고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 뭐가 자살할 만한 어떤 심적 고통 속에 있었겠죠. 심심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그 프레셔와 그 고통 속에 있다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 멋진 건물, 이 어마어마한 몰을 지어놓고 자살을 했다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삶의 골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미래가 무엇인지를 소스몰이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소스몰 아니라 그보다 더한 어떤 것도 우리의 미래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에 그런 건물을 지으면서 얼마나 미래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라. 그리고 너는 복음 전도에 힘쓰라. 물론 특별히 이제 복음 전파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이걸 좀 더 넓게 확대해 보면은 우리의 삶도 여기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인사 관례조차도 생략을 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이 그 어떤 가치에 의해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5절입니다. 5절부터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뭐라고 하라고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우리 얼마든지 이런 인사할 수 있죠. 아유, 평안하세요. 예, 평안하시죠? 예, 평안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평안은 이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내 바램, 나의 어떤 기원, 이런 걸 뜻하는 차원에서 그냥 just 인사, 이런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흩어져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될 때 평안이라는 인사는 여기 샬롬이 아니에요. 원어가 샬롬 이게 아니에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여기서 말하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 인사는 샬롬하고는 다른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함을 뜻하는 차원에서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기원을 둔 하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그냥 단순한 인사, 그냥 어떤 격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원을 둔 평안, 에이레네. 그걸 하나님께 기원을 둔 하나의 선물처럼 평안을 기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만일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너희들이 빌어준 그 평안이 거기 있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누군가에게 복을 빌었을 때 그 복을 받을만 하면 그 복이 임하지만 받을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 평안도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하는 이 받을 사람,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는 게, 이게 이제 다른 예를 들어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Son of Peac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의 아들.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Man of Peace라고도 되어 있어요. 평안의 사람, 평안의 아들. 이게 이러한 용법이 히브리식 용법이에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런 유형의 표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부활의 아들, 너는 빛의 아들, 너는 지옥의 아들, 너는 멸망의 아들, 이런 표현. 이게 히브리식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표현은 어떤 사람의 어떤 성품과 또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에 따라서 겪게 될 응분의 일종의 운명을 말해주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히브리식 관용어란 말이에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평안의 아들, 평안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평안에 합당한 사람, 그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복이 거기에 임하는 거고,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복은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의 인사가 단순한 기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축복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여기서 그 집에 유하며, 그 집이라는 것은 물론 아까 얘기한 평안의 아들, 평안의 사람이 있어서 제자들을 영접해 주는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대충 아무 집에서나 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대 여비를 가지고 가서, 자, 오늘은 이쪽 여인숙에서 자자, 오늘은 저쪽 여인숙에 가서 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머물고 잠잘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히 머물 만한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거기서 있고,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고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여비를 가져가고 전대를 가져가고 해서 사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는 걸 거기서 공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막 다니지 말고 머물면서 그 복을 빌고 거기서 공개하는 것을 받으라. 12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70명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옮겨 다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복음 전도자들은, 사역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보답으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그들이 섬기는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정당성입니다. 그건 디모데전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자들이 물질적 제공을 받는 것이 어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상전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서 삭스로 받는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겸손해야 하고, 그들이 받는 물질적인 대가는 어떤 풍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하여요. 생계를 위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따라서 이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어떤 음식에 대한 종교적인 관습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거기에 젖어 있겠죠. 먹을 음식, 못 먹을 음식. 그런데 그들은 누구라도 이방인의 동네에 복음을 전파하러 들어갈 수 있었고, 그렇다면 그들 앞에는 그런 유대적인 음식 규정에 의하지 않은 음식 상이 차려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음식물에 대한 유대적 관습에 매여서 복음 전파하는 일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주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멕시코 이제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김동철, 김복덕 선교사님 외에 두 부부 선교사님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시는 조 목사님과 사모님, 그 다음 이제 장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이 네 분의 선교사를 그래서 만났는데, 장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고혈압에 당뇨가 심해서 어쩔 때 한 400 막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면 200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큰일 나요, 목사님. 그러다가 자기도 안 돼. 그래서 아유, 목사님 사역을 하시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그 음식 조절하시고 약 드시고 운동하시라고 이제 막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되도 않게 이제 막 하고 막, 왜냐하면 얼굴을 이렇게 뵀는데 좀 이렇게 피곤해 보이고 약간의 병색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분도 음식을 조절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그건 뭐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나중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관리하는 현지인 교회가 50개에 가깝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매주 만나는 사람 수도 없고, 매주 다녀야 되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현지인들과의 만남에서 함께 나누는 음식을 거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에 가서도 알았지만 이 멕시칸 사람들이요, 얼마나 기름지게 먹고 짜고 제 입에는 안 맞아요. 전 타코도 제 입에 잘 안 맞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내가 건강이 이렇다 그래서 그걸 안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당뇨가 있어서 못 먹어,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차 싶은 거예요. 이게 내가 뭣도 모르고 한 되도 않는 소리를 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죽으면 천국 가죠. 뭐 그냥 그렇게 넋두리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그건 넋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였어요. 나는 건강을, 그 당뇨가 그렇게 올라가면 약 드시고 운동만 하셔도 되고, 그래서 내 동생 얘기도 하고, 제 동생도 혈압이 그랬는데 뭐 맨날 탁구 치고 그러더니 혈압도 떨어지고 어쨌다 막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목사님 운동도 하시고 또 집에 탁구대도 있대. 마침 또 근데 탁구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 얘기가 팍 떠올랐어요. 음식을 거절하지 말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그대로 먹고,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그분은 그 마음으로 약을 드셔도 정상 수치까지 안 내려오고, 약을 드셔도 정상에서 조금 높아요. 근데 늘 그렇게 그걸 드셔야 돼요. 바쁘게 우리가 있는 동안에 여름 성경학교 그 강습회, 그 멕시칸 교사들 이렇게 모아놓고 강습회 했는데, 강습회 하고 저녁에 왔는데 피곤에 쪄든 그 얼굴 있죠. 딱 보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 저기 지금 어떤 상황인 걸 내가 알겠는 거야. 근데 이제 그래도 집에 안 가고 온 게, 이제 단백질 주사를 놔준다고 기호해가지고 그 단백질 주사 한 대 맞으려고 오신 거예요. 단백질 주사 맞으면 좀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맞으려고 왔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가끔 선교사들 중에도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이분들은 진짜 선교사들이구나,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적인 관습에 젖어서 이거는 내가 못 먹을 음식입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못 먹을 음식은 없지만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은 있잖아요. 나는 나 그거 안 좋아해, 뭐 이럴 것 같아 막 나는.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병자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권능은 이미 12제자들에게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병행하였던 사역이 병자 치유였어요.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고치는 일은 자신의 어떤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일이었죠. 대표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표상과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 주제의 어떤 중심 주제죠. 그러나 이 왕국의 완전한 실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말의 재림할 예수님에 의해서 실현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이때
70인의 제자들의 복음 전도 속에서도 그 역사적인 출현이 이미 시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예수님이 계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때부터 선포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권면의 말씀이었고, 이제 나머지 10절부터 16절까지는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여기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접하다라는 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다 정도가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역사 속에 보면 사신들 있잖아요. 사신들을 이렇게 환영하거나 그들이 전달해주는 어떤 통지문을 받는 그런 경우, 약소국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신들을 환영하지 않거나 그 통지문을 전달받지 않으면 어떤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사신을 보낸 왕을 능멸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접하지 않거든 할 때 그 영접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신을 환영하거나 전달해주는 통지문을 환영하지 않는 수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거는 거지. 그건 전쟁이지. 그건 죽는 거지.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제자들의 어떤 개인의 자격이나 어떤 개인의 권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개인의 자격과 권위로 나 목사인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신의 자격으로 그걸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언한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거든 어떡하라고요? 11절에 다 같이 11절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여러분,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래요.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래요. 요즘 같은 때는 뭐 발에 먼지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발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샌들 신고 다니고 먼지 풀풀 나는 데서, 포장도 되지 않은 도로에서 그 먼지를 탁 떨어버리라. 복음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것은 유대인, 선민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게 되죠? 훗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엄연한 사실로 다가오고 그 어떤 악한 세력에 의해서도 지연되지 않는다. 저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어떻다고요? 견디기가 쉽다. 소돔과 고모라,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봤습니다만,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악의 상징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늘 등장을 하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한 도시입니다.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폐악한 도시였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떤 성적인 그런 부분만 강조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외경을 읽었는데 이 외경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와, 읽다가 제가 말로 다 전달할 수 없을 정도의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이제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외경을 제가 읽었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어떤 한 여성을
온몸에 꿀을 바르고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벌레와 벌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의 몸을 아주 뭐 어떻게 될지 알겠죠. 그리고 이 여자의 비명 소리가 하루 종일 산천을 울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비명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그래서 그것을 보러 내려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 아니지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짓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했더라고요. 단순히 동성애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그 소돔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돔이 오히려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과 그들이 사는 곳이 오히려 소돔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악했던 소돔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두고 볼 때 이 말씀은 복음을 거부한 지역 그리고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죄악성이 얼마나 심각하냐,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소돔보다도 더 심하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1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고라신, 벳세다, 두로, 시돈 다 멸망한 도시, 그 죄악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였단 말이에요. 고라신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셨지만은 복음을 등한시하고 배척했어요. 결국 저주받은 도시가 됐고,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이 출신 지역이에요. 여기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고 소경이 눈을 떴던 곳이에요. 고라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건 두 성인데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위치해 있던 두 성읍인데 이 부패상으로 인해서 늘 책망을 받았던 그런 도시죠.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쉽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어려운, 그러니까 이 그 심판이 얼마나 심할 거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고라신과 벳세다의 심판이 얼마나 중한지, 두로와 시돈,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심판을 면하기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는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가 난리가 났냐면 연방대법원의 그 며칠 전 판결에 낙태가 이제 불법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합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낙태, 물론 어떤 산모의 건강과 여러 가지 의학적인 부분에 의해서 낙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죠. 그거 말고 그냥 막 낙태하는 거, 이미 팔다리가 생겼는데도 낙태하고, 뭐 아주 그걸 어떤 근거로 그걸 주장을 하는, 그걸 낙태를 합법화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근거가 뭐냐면 여성 인권,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지, 내가 내 몸인데, 그걸 지금 근본으로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럼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 뭐냐? 그건 생명인데. 물론 의학적으로 건강을 어떤 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이건 생명인데 어떻게 생명을 인간이 마음대로 죽여? 그러면 살인하고 뭐가 달라?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게 다 불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그걸, 아니 합법이었는데 그걸 안 돼! 라고 불법으로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합법론자들이 그 마지막 그걸 선택했던 대법관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주는 또 좀 어떠냐? 그런 판결이 나니까 다른 주에 있던 동성애자들 또는 동성애자들이 하던 사업들
혹은 동성애 관련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타격을 입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리 오라, 캘리포니아로 오라. 캘리포니아는 동성애자들, 동성애 사업들, 뭐 낙태, 뭐 이런 거 다 받아주겠노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민주당 정권이 자리 잡은 데가 캘리포니아잖아요.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에 있는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낙태 관련, 총기 관련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캘리포니아로 몰려들게 생겼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두로와 시돈, 고라신, 베세다,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이제 더 농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15절도 역시 그런 비슷한 말씀이고, 마지막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영접하다가 그런 뜻이라고요.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버리는 건, 너희를 버리는 건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에 의한 것이다. 거역하면 그 행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심판은 예수님이 전파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취급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따라합시다. 쫄지 말자. 쫄지 말자. 쫄지 말아야 돼요. 네, 쫄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전도자가 나아가야 할 세상은 험난한 곳이에요. 전도자들은 어린 양과 같아요. 이리를 상대로 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리 때에게 우리가 저절로 가는 건, 제 발로 가는 건 자살 행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눅들지 말라.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으면 평안을 빌어주고, 저 사람이 안 받으면 신발에 먼지를 떨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That's it. 안 받으면 어떡하지? 받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 두려워, 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을 주님만 바라보며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나는 전달자예요. 많은 거절, 외면 당하죠. 그래도 자책할 필요 없어요. 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나는 당당히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가족이라고 내가 전도한다고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받을지 말지에 대한 거는 나의 책임이 아니고 그 결과에 대한 결론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도 이제 전도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에게 혹은 지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